창세기 22장을 강의하면서 지난 시간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이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의 이면에 커다란 은총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을 하시고 건강한 믿음을 확인하심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순양이 나뭇가지에 그 뿔이 걸려서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과는 별개로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번제물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신 구원과 축복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된 준비하심과 채우심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은 맹세로 확인된 축복 선언입니다. 읽은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유일한 피부치 조카 롯이 욕심에 끌려 아브라함을 떠나자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약속하심으로 조카가 떠나버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결심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이 약해져 있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 결국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출생을 할 때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났을 즈음 이스마엘이 17, 8살이 되었을 즈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출생할 아들이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약속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1장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출생한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10수년이 지났을 즈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한 마리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복되고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 가량이 되었을 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번제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맹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보다 높은 자가 아니면은 절대자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야 명세의 권위가 있고 결속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마지막 맹세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지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담보로 맹세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과 축복의 그 확실성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담보로 맹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능력과 강력한 위로는 세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라는 당시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 것인가? 어떻게 메시아를 통한 영생운동이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올 수가 있는가?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의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지금은 행위의 결과처럼 다가온단 말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그렇게도 은혜로 자신의 주권으로 네 몸에서 날 후사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자 그 행위의 보상으로 구원과 축복이 온다는 말인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보상이라는 말인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혜로 주신다고 하더니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수정을 시켜 놓았다는 말인가?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을 체험을 한 지 지금 50여 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었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군가가 돕거나 누군가가 곁에서 수정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처럼 수정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는 전능자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이 되었거나 보완이 되었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도덕성과 그의 신실한 순종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보상이라면 그 은혜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이 진리가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가? 이삭 번제와 여호와 이레의 사건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순종에 대한 보상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체감은 마치 우리의 열심의 보상처럼, 순종의 보상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의 보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자기 백성의 선을 자극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선을 자극을 하여서 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는 행위의 보상처럼 다가오는 것은 자기 백성의 도덕성을 자극을 시켜서 거룩한 생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처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는 성화의 규범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봉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순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온갖 선물들을 인간이 잘라서 받는 것처럼 의시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선언으로 맹세와 약속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너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지금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행위 계시와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음성 앞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은 역사 속의 한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저 아담이 죄인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상징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 실체적인 인물로 지금 모리아산 번제단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아브라함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그 자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택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모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불신앙과 우상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세계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삶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 지금 모리아 산에 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기 공개의 절정을 체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절정도 모리아 산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개하시는 그것도 모리아 산이 절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모리아 산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신 큰 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손의 번성입니다.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수적 번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교회 번성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고 반짝이는 자손의 복입니다.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큰 모리의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그것은 이루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혈통적 아브라함을 넘어서 교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가문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을 넘어선 온 인류의 영적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자손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 이것은 자연과학의 대상도 아니고 도덕적 교훈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영적 자손의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단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큰 복,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복을 약속합니다. 본문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문은 성 안의 주민들과 성읍의 안녕을 지키는 방어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정복,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의 자녀들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을 하고 있는 교회의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국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풀 중의 사자와 같고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은 삶의 기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축복, 세상이 감당 못한다. 죽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빼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은 죽음과 심판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죄의 권능을 이긴 자들입니다. 회개하는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출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 죽음을 이깁니다. 심판을 이깁니다. 회개하는 권세로 승리를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이다. 모리아산 이삭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전도의 복입니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꿈치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축복의 공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하는 순양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가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주님 봤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을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쳐다봤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노라.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 운동의 확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2000년 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복음 전도에 간증을 가지도록 만드는, 자극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다윗 왕과에서 끊을 수 없는 강을 이루게 됩니다. 실로가 나타나기까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고 하는 끊을 수 없는 강을 만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국을 향하는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한 영생의 축복입니다. 천하 만국이 복을 얻는다. 교회 운동, 선교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저 가나안의 수많은 원주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부족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은,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 번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엄청난 축복을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고 우주 과학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과학이 인류에게 알려준 지식은 실로 대단합니다. 저 달에는 토끼가 살지 않는다는 것,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천하를 논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은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학정에서 신음을 할 때에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모리아 산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갈보리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비한 계획 속에서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죽었던 어린 양이 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자기를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영향력이 실제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과거 속에 만들게 만듭니다. 미래를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번성과 승리와 천하만국을 세상과 사탄에 던져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만듭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번성과 승리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창조 질서에 따라 축복의 레일을 달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쫓아 사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사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에 붙잡혀서 사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복이 많아지고 먹을 음식이 다양하고 안락한 주거 문화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축복,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 속에는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추구하고 있는 작은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복 주시는 번성과 번영이라고 하는 교회 운동의 축복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축복을 계승을 하는 그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를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축복을 이렇게 공개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믿음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마치 순종의 결과처럼, 기도의 결과처럼 오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자극을 시키고 우리의 순종 생활을 자극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신의 계획들을 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그 절정이었던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공개하고 계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